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라고 믿어온 것은 몸, 감정, 생각, 역할 등 거짓 나 에고입니다. 이 착각이 있는 한 집착과 불안과 고통은 계속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 참나를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참나를 깨닫는 순간 자유와 평화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오늘은 순수진리 총정리 40강 중에 네 번째,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구도자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 즉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지위를 벗어던지고 구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살면서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또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그거를 케이스별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제각각 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려면 70억까지의 방법, 해결론을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단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그 70억의 고통, 괴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신 석가모니 붓다의 그 해결 방법,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추호의 의심 없이 전부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70억 인류의 99.99999%는 죽을 때까지 한치의 의심 없이 이것을 나라고 평생 믿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도자들만이 이게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문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구도자가 되고 구도자로서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거짓 나가 아닌 참나가 그럼 뭐냐? 이게 내가 아니라면 참나는 뭐냐? 이제 그 참나를 찾는 그러한 그 명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된다. 단순히 착각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이것에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것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전전긍긍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참 괴로움의 연속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집착과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무언가에 욕심을 부릴 때 그 심리 상태를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나라는 놈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집착. 그 중심에 나라는 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붓다가 그걸 제대로 본 거죠.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그놈을 본 거예요. 그놈을. 모든 문제의 그 핵심, 그것이 바로 거짓 나, 다른 말로 이제 에고,
본래 나도 아닌 것이 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면 이제 참나를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리고 이것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참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조차가 없어요. 그죠?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평생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있었던 이놈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구도자의 길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끝까지 이걸 나라고 믿고 가면 구도자의 길은 이제 시작도 못하는 거고, 진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는 될 수 있어요. 왜? 종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이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타에게 의지하고 복달라고 기복하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 진리는 이제 시작도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충분히 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라고 착각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참나를 찾아야 된다. 왜 깨달아야 되는지는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 무엇을 깨닫는지는 알고 깨달아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 그걸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던 개체인 나가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어떤 나? 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 기본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명상을 안 해봤어도 많이 세상에서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불교에서 참선을 하는데, 그 참선하는 스님들은 오직 목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거.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제 화두라는 것을 붙들고 이제 참선을 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어떤 이 말이에요, 말. 그게 보통 17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화두의 종류가.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화두가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재미나게 사투리로 표현하면 이목고가 되죠.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 이거 사투리죠? 어디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인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쪽에 많았나 봐. 이목고.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되는 화두예요. 주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선사들이 제자들과 선문답을 할 때 이렇게 뭔가 그 촌철살인하는 한마디 탁탁 던져주는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후대인들이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화두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느냐, 그 다음에 삼석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목고. 이것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의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바로 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나라고 하는 말은 이 개체적인 내가 아니라 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이 거짓 나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말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나는 누구야? 나 해공이야. 너 누구냐? 하면 이 현상적인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참나는 이게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참나는 정말 참이야, 이거. 네.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참나에 대해서 깨닫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참나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직접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야? 멀뚱.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풀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면, 그래. 감이 왔어. 이해는 돼.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맞아. 끄떡. 알았어. 나는 이제 참나를 알았어. 이런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이제 머리로 한 거야. 머리로는 애지간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인 참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와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스승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듣다 보면 감이 옵니다. 참나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맞아 그거야 이제 알았어 이런 순간도 와요. 그러면 지가 깨달았다고 딱 또 착각을 해. 머리로 아는 건데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머리로 이해하고서 나 깨달았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불교에서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아르마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르마리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아는 거다. 지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과는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체득, 즉 깨닫는 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은 머리로라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겠다. 참나가 무언지, 진리가 무언지 알아야겠다. 왜? 알지 못하면 체득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로 먼저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로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대고 뭐 이렇게 참선한다고 해서 갑자기 탁 깨닫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하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냥 돈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뭐 40년, 50년씩 그냥 막 몸만 쌩하게 고생시키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참 어리석은 거다. 그런데 올바른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못 만나면 다 그렇게 고생하다 끝나버려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깨달은 스승을 만나서 이론적으로 먼저 완벽하게 배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체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머리로 먼저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운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꾸 자기 내면화시키고 자기 그 내면에서 그 배운 그 진리를 자꾸 녹여가지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체득시키는 이제 그런 그 명상을 이제 스스로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참나에 대해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나마 이 참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나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 참나가 바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근원이라고 우리는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성, 즉 본래 성품이라는 뜻이죠. 본래 성품. 그 다음에 절대. 또는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쪽에서는 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인격신이에요. 인격신. 그러니까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처럼 어떤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뭘 그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창조하고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에도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 6번째 날에 사람을 흙으로 다 이렇게 빚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후 하니까 이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움직인 게 그게 이제 아담이고 그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심심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저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아담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갈비뼈를 하나 분질러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짝짝인 그 이불을 만들었다. 이게 기독교의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 그 하나님, 또 인도의 그 수없이 많은 그 신, 그 다음에 모든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전부 인격신이에요. 인격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직접적인 세상을 창조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런 걸 인격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나인 그 성품으로서의 그 신이라고 만약에 그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인격신이 될 수가 없죠. 이거 인격신이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요. 나중에 그러한 것은 이제 자세하게 또 다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우리가 참나로서의 그 이 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그 형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현상세계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참나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에서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참나를 우리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참나는 진리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을 진리라고 하느냐? 바로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여기 근원 나왔죠? 이것이
참나의 표현이에요. 참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이것이 참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은 바로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물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보통 그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땅 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이론상이라 그래요. 이론상.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진 그 상이다. 이론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론상은 도표는 간단하지만 이거는 무궁무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에. 그러면 이 이론상이 바로 참나를 하나의 상,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이 이론상은 보면요, 원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니까 그냥 전체예요. 전체. 어디 한 부분이 아니고 어디 반쪽이 아니고 그냥 전체예요. 그래서 참나의 성품이 전체성이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론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죠. 이 원은 그냥 하나죠. 통째로.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 자체는 시작과 끝이 어딘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 100년 꼬물꼬물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처럼 이 이론상이 품고 있는 그 뜻처럼 전체성이고 유일성이고 영원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성, 유일성,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한번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전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다 사실은 쉬운 말들이에요. 쉬운 말이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의 어떤 관점의 그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각자의 틀. 그 틀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의 틀을 부셔야 돼요. 그걸 부셔야만 이 진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개념들을 그 왜곡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성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주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주.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우주 전체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 참나가 그 우주 안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 중에 그냥 하나인 이게 내가 아니고, 참나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주 전체 그대로 전체성. 자, 이해 가죠? 네. 이 전체 통째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참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참나가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나는 그런 위대함인데
그냥 통체, 전체 그 자체인데 이것이 현상세계에 툭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의식이 하나씩 다다다다다닥 주어지는 바람에 요것만 나야라고 딱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강의 듣다가 그러면 참나가 왜 튀어나오면서 요것만 나라고 착각할까요? 하고 묻더라고. 그게 현상세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상대성을 이야기할 때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괜히 뭐 착각하고 싶어 착각하는 게 아니고 현상세계에 투영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착각하게 돼버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피해갈 길이 없어.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 일단 상대성의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참나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우선 머리로라도 우선 감을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전체성인데 이제 이건 이해하겠죠? 참나는 요 존재 하나, 우주에서 보면은 개미보다도 더 하잘것없는 꼬물꼬물꼬물 진짜 밖에서 한번 봐요. 이거 보이나? 안 보이죠? 안 보여. 한라산 그 백록담에서 여기 서귀포 지금 내려다보면 안 보여요, 이거. 이거 하나 안 보여요. 그런 존재라고 이게 지금 자기가 뭐 대단히 뭐 등치가 크다고 착각하는데 안 보여요, 이거. 그런 존재 이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존재를 그것도 100년도 살지 못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는 이런 허접한 존재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 이 진리가 펼쳐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누구나 다 나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것이 내가 아니고 참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성, 참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이 전체성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통째로 다 나야. 이게 다 나라고. 자, 여러분들의 의식을 확 지금 확장시켜야 돼요. 우주 전체가 나야. 그 안에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 그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다 있어.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우주 전체가 통째로 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야 아니에요? 나죠. 자, 개돼지 나야 아니에요? 여기 저 다육이들 쭉 늘어났는데 저거 나야 아니에요? 돌멩이는 나야 아니에요? 에이, 돌멩이 좀 심했다. 에이, 아무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 나야 아니에요? 대답들은 넙죽 잘하네. 바로 이것이 지식과 체득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것과 진짜 길거리 가다가 개똥을 봤을 때 저거 나야 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나중에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인 거야.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성이면서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원이라 그랬잖아. 모든 것의 근원. 자, 근원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죠. 근원은 하나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참나인 절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죠. 근원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따로따로 놀겠죠?
근데 근원이라는 게 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근원이 아니지.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데 뭘 근원이라고 말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일 때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개념. 근원이라는 말 그 자체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것만 있을 때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야. 유일성.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거 하나 잡고 들어갑시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다 그러죠. 예, 저기 압둘라 동네에서도 알라 신을 뭐라고 불러요? 유일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종교마다 신이 막 수두룩하게 많은데 유일신은 무슨 유일신이야? 이름이 붙여진 신은 유일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신 말고도 많잖아, 여러. 그러니까 개념조차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서 창조주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믿어도 그건 유일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 외에 또 다른 신들이 많거든. 이름 붙여진 신들이 많다고. 그럼 여기서 유일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때에는 현상세계에 이름이 붙여지거나 어떤 존재로 그가 신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자고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렇게 유일신, 창조주, 절대자, 온갖 좋은 이름을 죄다 갖다 붙여놓는다 해도 이것은 유일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개념의 오류예요. 유일은 오직 근원일 때만 유일인 거야. 그 하나의 근원에서 이 우주 현상계 전체가 이렇게 탁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현상세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억만이 있잖아요. 현상세계. 수십억만이 있어. 신도 수십억만이 있어, 막. 왜? 이거 만들면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되거나 이름을 붙여서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유일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근원일 때만 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현상세계에 어떤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순간에 이건 유일성이 아닌 거예요. 가끔 보면 좀 맛이 간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예수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미륵부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과대망상증 걸린 그 사이비 교주들. 얼마 전에 세월호로 이렇게 무리를 빚었던 그 유병헌인가? 이런 케이스도 이제 자기가 이제 구세주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그 통교 문선명이도 자기가 구세주고. 이런 그 과대망상증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특별성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 현상계에 드러난 존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오직 참나인 절대가 근원으로서 이 모든 것을 통째로 탁 던져놓고 투영시켜놓고 참나는 오직 전체성으로만 있다 그랬죠. 전체성.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지가지의 이 안에서 차별이 있지만, 예? 온갖 차별과 높고 낮음이 있고 별게 다 있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그 진리인 참나의 그 전체성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있든 없든 귀한 거든 천한 거든 높은 거든 낮은 것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그냥 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난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갈라져서 나와 너는 달라라는 분리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는 차별도 있고 높고 낮음도 있고 선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통째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너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통째로 하나니까.
그래서 이 의식의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비분별하고 뭐 잘난체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분리의식 상태에서 요것만 나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리의식 상태에서 전부 요 잣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계속 재는 거야. 그동안 살면서 받은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가지고 전부 잣대로 막 계속 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공부를 통해서 참나는 그냥 이 우주 현상의 그냥 통째로 전체가 다 그냥 나다. 이거를 그냥 딱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그 가슴의 중심에 딱 세우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러한 전체성적인 그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면 세상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하겠죠? 못해.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관점이 이러한 참나인 전체성 관점이 아니고 개체의 그 분리의식 상태로 이렇게 쏙 빠져버렸을 때에는 자동으로 각자 자기가 그동안 그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체의 그 자그마한 그 틀, 그 자그마한 자기 그 이 지식과 그 관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잴 수밖에 없죠. 의식이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요걸로 계속 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식의 전환이다. 관점의 전환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 이 개체를 나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맨날 이 자기 각자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 사이즈가 다 제각각 다 달라요. 모양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맨날 지 잣대로만 갖다 대니까 서로 잣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잣대가 맞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께 맞다가 맨날 주장하니까 저쪽에서는 자기 잣대 안 맞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맞지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 알겠죠?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잣대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진보파는 진보파, 보수파는 보수파, 뭐 맨날 잣대가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지구 끝나는 날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잣대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공부를 통해서 전체성을 탁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잣대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전체성으로 딱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만 빠지면 자기 것만 보이는데 전체성으로 탁 통째로 딱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좀 통째로 보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공부를 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메커니즘이 다 보이잖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 보이잖아요. 맨날 반쪽이 이게 진리라고 하고 있거든. 반쪽을 가지고. 반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 세계에서 말할 때 좌우, 보수, 진보 이런 얘기할 때 좌익, 우익 그러죠. 좌익이 뭐예요? 왼쪽 날개라는 거야. 우익은 오른쪽 날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한쪽 자기 날개로 날겠다는 거야. 넌 잘못했으니까 넌 꺼져. 너는 이거 잘라버릴 거야 이거거든. 넌 필요 없어 이거거든. 그러고서 한쪽 날개, 자기가 속해 있는 한쪽 날개로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내가 오늘 이 참나인 절대의 유일성, 전체성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는 나와 너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나의 성품이에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으니까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시비분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거짓 나, 이 개체적인 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본래 성품으로서의 이 참나인 전체성과 유일성과 영원성을 빨리 깨달아야만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조차도 우리는 이 참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성을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이 영원성을 봐야 되는데, 영원성. 자, 아까 이 참나인 이 절대를 표시한 이론상을 볼 때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랬죠? 예,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영원은 종교가,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종교가 개념적으로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종교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거예요. 기독교. 내가 자꾸 기독교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목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성서가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4,000년 전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그 학문적 지혜가 그렇게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준의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 이제 자기들이 상상해서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으로 이렇게 천지창조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 첨단 과학 시절에 지금도 그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믿을 수 있는 거 믿어야죠. 문제는 과학적으로 이미 그건 다 엉터리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비과학적인 거라고 다 들통이 났는데도 끝까지 믿어요. 왜 믿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인간들이 어찌 감히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논리가. 그래가지고 서양의 그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용기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대들어요. 막 이제 종교하고 막 싸움이 났어, 과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들이 이제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 생물학자. 이기적 유전자를 쓰고 얼마 전에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거다. 그런 신이 어딨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썼는데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 내가 그거 읽다가 지겨워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이 너무나 이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비과학적이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아주 정면 승부를 했어요. 종교하고는요, 잘 싸움을 안 합니다. 왜냐면 종교는 맹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살 특공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차드 도킨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지금 살해 위협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 정신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집단이 바로 종교 집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의 90%가 무슨 전쟁? 종교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리석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종교?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항상 표방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종교하면 사랑, 자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막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전쟁의 90%가 다 종교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원한 존재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이후에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영생을 한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그거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데 순수 진리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게 개념이 맞질 않는 거예요. 개념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자,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다. 이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자,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내가 나중에 상대성 개념을 설명할 때 그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시작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세계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이 태어났어. 시작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몸은 죽는데 영혼이라는 놈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산다.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죠.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과학이 전혀 없었으니까. 인간의 이 의식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시작과 끝이 같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상대성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 시작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끝이라는 말이 없는데 시작이라는 말이 왜 필요해요? 그죠? 영생, 영원이라는 말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멸. 생과 멸은 상대어예요. 상대 개념이에요. 생이라는 말은 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멸이라는 말 없이 생이라는 말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이. 모든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 에이씨, 이 남자들 꼴배기 싫어. 다 없애버려. 아마존에 쓰있죠. 남자들 없이 여자들만 살잖아. 근데 난 너무나 웃겨 죽겠어. 남자 없이 새끼는 또 어떻게 까나? 에? 여자들끼리 사는 거 좋다 이거요. 남자 꼴배기 싫어서. 근데 자식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남자 없이 어떻게 낳지? 참, 나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처럼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쌍으로 있는 거예요. 쌍으로. 꼴보기 싫다고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뭐의 반대말? 남자의 반대말이죠. 남자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여자의 반대말인 거예요. 이건 쌍인 거예요. 쌍. 그런데 시작은 했는데 끝은 없다. 이게 바로 개념의 오류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현대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금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죠? 워낙 크고 워낙 그 시간으로 138억 년이나 되고, 이 우주가 지금 빅뱅에서 시작된 게 138억 년 됐다는 것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거 알지도 못했어. 그냥 우주가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위대한 과학자도 1905년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영원하고 무한한 줄 알았어요. 왜? 그때는 과학적으로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1925년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개발해가지고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게 별이 몇 년 전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 후에는 거리가 이렇게 벌어진 거야. 자꾸 갈수록 이렇게 점점 벌어져. 우주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확장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확장이 되는 거라면
거꾸로 들어가면은 처음 시작점이 있지 않겠냐. 이걸 추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빅뱅설을 밝혀내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주도 영원하지 않다. 우주도 무한하지 않다. 그걸 이제 1925년에 돼서야 과학에서도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했다는 것. 그러면은 138억 년 이전에는 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얘기잖아요. 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생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38억 년 전에 생한 이 우주는 앞으로 몇백억 년을 더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몇백억 년,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이 우주는 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 멸한다.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생했으니까.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것이 우주 현상 세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뭐 160이 넘는다는 아인슈타인도 그 시대에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조상들이 계속 상상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이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대 인류의 그 한계죠. 그 시대 인류가 알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가 거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밝혀지는 거죠. 이 우주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그래서 이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거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현상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다못해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라도 이 우주 안에서 지금 이름이 정해져서 어떤 하나의 존재로 거론이 되는 거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참나인 절대는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면 참나는 이 우주 현상계 안에 속해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죠. 이 참나는 참 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다. 아니 이 우주 안에 있어야 뭘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내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나인 절대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참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야. 근원.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참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뭘 알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깨달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나에 대한 것은 오직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 공부를 통해서 참나인 절대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내가 기독교를 오래 하면서 딱 한 사람, 지혜로운 기독교 신학자를 발견했어요. 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신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와, 기독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예? 나는 기독교를 나와서 알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평생 기독교 연구의
그 결과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게 싹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자, 기독교에서 또는 모든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의 존재, 진짜로 존재하는 인격신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폴 틸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신은,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절대라고 말하죠. 절대. 왜 절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한 신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성인데, 그 전체가 다 난데, 그 전체가 신 그 자체인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로 딱 있으면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절대자고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요? 완전 개털이잖아. 예? 신이 그따위 짓을 하겠냐 이거요. 이 전체가 통째로 난데 이거 이렇게 펼쳐놓고 자기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존재로 딱 와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다 나한테 절하고 엎드려. 그러면 그 신과 이런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게 돼버리죠. 차별도 이건 이런 차별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다 전부 기도할 때 보면 종이라 그래. 하나님을 주님, 주인이라 그러고. 그죠? 이 자체가 지금 차별이죠.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참나인 절대의 성품은 전체성이고 유일성이고 영원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로 보자면 이 현상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놈 따로 있고 피조물이라고 불려지는 놈이 따로 있다면 이것이 어찌 유일성이고 어찌 전체성이냐? 차별성이지. 폴 틸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기독교를 연구했는데 마지막에 그 기독교를 깨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 그 자체인데 그 존재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존재로 있을 수 있냐.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